명절이니까 우리 전부 합동하겠습니다. 31절, 공사 21장 31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겠으나 이김은 여호와께입니다. 다시 한번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여전히 말씀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디를 알면 10마디, 100마디를 떠받는 귀한 복된 시간 우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국내에서 말도 못하게 있잖아요.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김상석의 누구예요?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고 띠띠고 다니는 목사님. 네?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띠띠고 다니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네. 김 누구예요? 몰라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어떤 데는 허리가 아프고 길을 잘 못 다녀요. 목사님. 어지럽고 허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요. 나보고 막 있잖아요. 화를 내면서. 근데 교회 들어올 때 이 띠를 이 바깥에서 벗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띠를 뚫어야 정상인데 그 띠를 두르고 교회 들어오면은 이 교회가 지금 정치 선전하러 오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만이 끊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끊어내린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집 고집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건 성경대로 안 해요. 이준석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제대로 하라고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전화 끊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 끊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거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난리통을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20%가 떨어졌다는 어쨌다는 해도 그거는 있잖아요. 거기다 가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가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싸우고 이기고 하는 데는 이기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있잖아요.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나가라, 한미동맹을 없애라,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없애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한미동맹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딱 밑까지를 말하고 하니까 바이든이 한국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옛날에 8.15 강복절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선전을 이겼고 일본은 패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조약을 맺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한국에 땅도 다시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물러가라 했으면 우리 그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바이든이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무슨 여러 가지 그 좋은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망한 나라하고 승리한 나라는 하루가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국으로서 일본에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또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믿는 사람들이 순교한다시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일본을 뭐하면은 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이익에 대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이든이 지금 와서 발표하니까 막 사람들 놀래가지고 그냥 일본을 갖다가 배척한다는데 천만에 이미 약정된 계약된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는 복된 것을 우리한테 아이들이 와가지고 발표를 했잖아. 우리는 참 있잖아요. 감사한 거는 미국을 나가라 뭐라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권 국가는 있잖아요. 항상 정치를 할 때 국제정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충근 교수님이. 우리가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충근 교수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국제정치학을 갖다가 가르쳤어요. 3개월 열흘 동안을 수료기간을 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정치 큰 패권국가는 항상 있잖아요. 같이 파트너를 하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가까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발전하고 머리가 좋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막 엉망진창이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같은 파트너로 딱 손잡고 나가는 것을 계획을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옛날에는 있잖아요. 10권이니까 뭐 4위권, 5위권 이랬는데 이제는 2위권으로 우리는 내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기게 해주셔서 이러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지금 세계적인 물가가 다 그냥 일본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도 오르고 뭐하고 하다고 못 살겠다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촛불 집회가. 이것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 동안에 그러다가 없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100일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틀 잡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파트너가 되셔서 이렇게 모든 응고한 것을 다 있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협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뭐 같이 훈련도 안 한다 완전히 중국하고 이복을 두둔해서 나가니까 파트너를 안 세웠어. 그리고 의논도 안 했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하게 하면서 미국을 딱 손을 잡으니까 무조건 이제는요 같이 정부를 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에 잘못된 것을 다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촛불이 뭐 한다고 촛불이 다 나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든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목사 장로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사 장로 가운데서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파에 속한 게 아니라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나경원이 굉장히 보수 쪽에 아주 대단한 실력가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될 때 딱 그냥 노선을 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나경원은 지금 중국에서 지원받는 돈을 많이 받아요. 완전 있잖아요. 단계 말하자면. 그런 것도 이제 다 하나하나 알아내는 거예요. 조금 더 숨길 수가 없어. 자, 우리 정신 차려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잠언서 21장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제사 지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정권에서는 전부 자기들 편을 끌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막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편에 속하고 어떤 타견에 속하고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람들을 뽑아서 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편 26편 중에서 다윗의 시를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26편 1절. 다윗의 시예요. 이게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주의 인자하실 내 목전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질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진짜 다윗은 내가 완전함에 행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식석하니 넘어졌더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태어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난리통이 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27장 4절부터 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반응한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반응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의 나를 그의 토막성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뭐 불비영화를 바라고 내가 왕을 오랫동안 하겠다고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교회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성전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토요일날 주일날만 빌려가지고 쓰지만은 거의 다 안 쓰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저는 여기서 성경 보고 큐티하면서 여기서 어떤 때는 바깥에만 바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하트요. 너무 경치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찾으시는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오.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전쟁도 너희가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한 거니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자면은 지금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든지 뭐 촛불 집회가 어쩌고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익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태극기 부대 가가지고 그게 지금 뭐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에서 모여서 성수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니까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끄떡없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시간 안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2년 안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2위의 패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고 우리가 선하게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하십니다. 말씀 보는 것을 기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1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은 너희 원수라도 너희를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원수도 우리를 돕는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손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